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도 넘었어요. 아마 1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청년 시절에 한 30명이 북경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 시절만 해도 중국에서 단기 선교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공안들을 피해서 복음을 전해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0여 명이 북경에 있는 4개 대학에 다 흩어져서 중국어 사형리로 열심히 전도했던 생각하면 아직도 그 은혜와 감동이 생각이 납니다. 사역의 일정을 다 마치고 우리를 인솔하셨던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북경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게 2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기대가 돼서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서 운영한 냉면집, 직접 북한에서 재료들을 공수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파는 냉면집인데 그 냉면을 먹어봐야 된대요. 또 하나는 북경 오리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정확하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오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리 구이예요. 구이인데 통으로 구워서 나오는 건데 그걸 꼭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사역이 다 끝나고 한 번은 냉면을 먹었고 이제 북경 오리를 먹으려고 중국 식당으로 갔는데 식당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우리나라 웬만한 식당보다 건물이 화려하고 큰 것 같아요. 겉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얼마나 궁전 같은지 사람도 많고 건물도 크고 안에 들어가니까 운동장에 테이블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행들 한 30명이 몇 테이블에 앉아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일주일 동안 그 중국의 기름진 음식에 쪄들어 있다가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고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는지요.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 집 한다면 여러분들 다 모시고 한번 북경 갔으면 좋겠는데 안 할 것 같아요. 한 20년 지나서 문 닫았을 것 같기도 하고. 나온 음식들, 갖가지 종류의 음식들을 다 먹었어요. 막 생선 이만한 것도 막 튀겨서 나오는데 그 소스에다가 한국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걸 다 먹었어요. 열심히 나오는 대로 배가 허기진 사람들처럼 청년들이니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열심히 잘 먹고 배를 두드리고 아이고 배불러. 근데 도저히 못 먹어.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직원이 수레를 끌고 오는데 그 수레 위에 요만한 오리가 구워져서 오고 있어요. 근데 저게 우리 테이블에 오는 것일까? 근데 그 예상은 100% 적중해서 우리 테이블 앞에 딱 섰어요.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직원이 거기서 와서 그 오리 까맣지도 않고 갈색으로 구워진 오리인데 거기서 직원이 잘라줘요. 그거를 잘라서 접시로 이렇게 다 돌려주는데 아무도 그걸 먹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미 먹을 만큼 다 먹어서 배가 불러서 배 두드리고 더 이상 못 먹어. 직원이 주는 그 썰어 나온 오리 구이를 보고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내가 진작에 얘기해 줄 걸.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데. 이거 먹으러 왔는데. 진짜 요리는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먹고 배 두드리고 있는 걸 보고 아이고야. 어떻게 할게요? 그거 그대로 놓고 나왔어요. 못 먹었어요. 다른 음식 실컷 배 터지게 먹고 정말 먹어야 할 음식은 하나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이 거룩한 주일에 왜 오셨을까요?
노인수 목사 만나러 왔을까요? 도장 찍으러 왔을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들 얼굴 한번 또 보고 오늘 맛있는 또 점심 메뉴 내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안 가르쳐 줄래요? 이따가 와서 확인하세요. 맛있는 점심 먹고 그냥 교제 나누고 가려고 그 목적으로 오셨나요?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왜 왔을까요? 네?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담아서 우리의 지친 영혼에 쉼을 주시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왔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동안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며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그냥 왔다 간다면 어쩌면 제가 오리구이 못 먹고 다른 음식만 실컷 먹고 북경 오리집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만, 주님의 그 은혜만 만나시고 충만히 채워져 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루스드라 지역에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걷지 못했던 사람을 보고 오늘 성경을 보니 그 사람에게서 믿음이 보였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서 그에게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니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그런 능력을 행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그런 기적의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겠어요? 저 같으면 놀러 까무러칠 것 같아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서 너무너무 놀랐고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들의 형상을 하고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냐면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은 이런 신들을 떠올렸어요. 왜? 그런 신들 정도는 돼야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 적어도 이런 신들은 이런 능력을 행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루스드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야,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제우스가 왔구나, 헤르메스 신이 왔구나 라고 그들을 추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본 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자신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자신들의 일상의 삶에서 자신들이 늘 그렇게 생각했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었던 그 신들을 끄집어낸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광경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갑자기 신적인 존재로 지켜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갑자기 신처럼 대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왔기 때문에 헤르메스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자, 이걸 통해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대접받고요, 추앙받을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이 폭발적인 반응 앞에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펄쩍 뛴 거예요. 펄쩍 뛰는 정도가 아니고 기절초풍할 일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면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그들에게 격렬하게 항변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어떨 때 이 옷을 찢습니까? 죄가 가득할 때라든지 또는 분노할 때, 큰 분노가 일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그 분노를 표출할 때 보통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그만! 나는 신이 아니요. 격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한 이유가 뭡니까? 기적을 일으킨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저 도구로만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적인 존재로 대접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일으킨 기적의 중심은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의 중심이 아니고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능력을 행하시고 그래서 지금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제우스가 되고 헤르메스가 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그런 신적인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격하게 반응하며 옷을 찢고 그들에게 가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뜯어 말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면, 제우스로 헤르메스로 아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예물을 가져오고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현실의 삶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신적인 존재로 대접받을 것이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대접받으면, 사람이 인정받으면, 사람이 인기를 얻으면, 사람이 높아지면,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욕망이 우리를 부추길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요?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그 달콤함에 넘어가서 욕망을 쫓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걸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 땅에 머물면서 이런 대접받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들의 제안을, 그들의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세상 영광과 성공이 바울과 바나바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1초도 망설임 없이 격하게 반응하며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루스드라 사람들의 그 제안은 거부하면서, 신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그 제안은 거부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현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제사를 드려야 할, 인간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중심을 옮겨 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받아야 할 일이 아니고요, 내가 주목받아야 할 일이 아니고요,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주목받아야 하고 경배받아야 하며 제사를 받아야 하며 이 기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은,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은 철저하게 뒤로 빠지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중심에 그리고 전면에 내세워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요, 우리에겐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드러내고 있고 자신은 그저 그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만 일할 뿐이고 그분을 나타낼 뿐이고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기적을 행하시면 행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놓고서 그것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소중함들을 가지고 있고 그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내 삶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삶의 중심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중심이면 돈을 따를 수밖에 없고 권력이 중심이면 권력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명예와 지식과 사회적 성공이 삶의 중심이고 인생의 최종 목적이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중심 되시는 예수님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주변에서 그냥 뱅뱅뱅뱅 돌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에서, 내 삶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중심이 되어서 그 중심에 따라서 살고 그 중심에 따라서 예배하고 그 중심에 따라서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잘 보면 예수님 중심이 아닌 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루스드라 사람들의 그 환호성과 그 제안들, 신으로 인정했던 것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의 말에 주목했다면 그들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람에 주목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열심히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고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을 신경 쓰면 예수님이 중심이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예수님은 중심에서 밀려날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신앙이나 개인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교회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는 교회의 중심을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중심이 목사인가요?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의 중심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에 휘둘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지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돈에 휘둘리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말에 휘둘리고 권력을 가지거나 직분을 가진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교회가 정상으로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에 움직여야죠.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서 움직여야죠. 예수님이 좋아야,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돼야 내가 더 열심을 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내가 하는 헌신과 내가 하는 섬김과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값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 중심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만큼은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아니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옆에 앉으신 모든 분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대단하고 한 것이 없고,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와서 앉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용서함 받았고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도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건 구경꾼들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섬기시는 가운데, 땀을 흘리며 섬기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상처받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왜 시끄러운 교회가 자꾸 생겨날까요? 사람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기에 빠지면 병들기 딱 좋습니다. 정치인들이 사람 인기에 빠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선거에 늘 떨어지면서도 사람 인기에 쫓다 보면 이번만큼은 다 내가 될 줄 알고, 그래서 집안 다 망해가도 사람 인기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면 다 내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허송세월 시간만 낭비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중간에 자기들의 영광으로 가로채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중심을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딱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호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참 기가 막힌 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예배에 출석 잘 하시는 분이에요. 달란트도 많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출석을 안 해요. 한 주, 두 주, 한 달 지났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신방을 해서 무슨 일이 있으신지 어디 아프신지 신방을 갔는데 말을 잘 안 해요. 뭐 그냥 이러저러 말도 안 되는 그냥 바쁘고 그냥 이렇게 핑계 대고 그냥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보니 분명히 뭔가 있는데 왜 그럴까? 나중에 그분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서 건너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분이 안 나왔느냐?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잘 나오다가 빠지기 시작했느냐 보니까 그분이요. 예배 때 특송을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특송을 정성껏 준비해서 잘했어요. 근데 특송이 끝나고 예배가 끝났는데 하무개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집사님 오늘 찬양 최고였어요. 집사님 오늘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런 소리를 한 사람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찬양한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칭찬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여러분들도 자주 찾아오는 분 있잖아요. 섭섭이가 여기에 쑥 들어오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교회, 목사님도 칭찬도 안 하고 구역장도 쌩하고 성도들도 내가 그렇게 찬양했는데. 여러분, 이 집사님의 문제가 뭐예요? 사람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봐야죠. 내가 드린 그 찬양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걸 봤어야지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는 것을 생각하니,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니 서운하고, 그래서 교회도 가기 싫고. 찬양대 오늘 찬양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빈말이 아니고 서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목사가 칭찬 안 해도, 혹시나 누가 칭찬 안 해도 여러분들이 행한 것은 누가 보신다고요? 누가 받으신다고요? 섭섭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신앙도 삶도 무너집니다. 갈피 못 잡고 살아갑니다. 교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면 교회도 허물어집니다. 우리 내면의 신앙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도 아무 의미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앤드류 풀러라고 하는 여러분 그 심리학자가 남긴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좀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앤드류 풀러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설교를 듣든 가난한 자를 먹이든 땅을 경작하든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는 소홀히 한다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공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